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다,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발을 디딜 틈이 없이 몰려왔을 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 속에 제자들이 여론을 다 종합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거론했던 인물들은 구약 성경의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 말로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 칭찬받고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떳떳하셨어요. 마음속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감동이 없다 이거죠. 왜? 나를 그렇게 봤나?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감동받으시고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축복은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이 많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또 하고 싶은 소원대로 길이길이 형통하고 이것을만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주님 감동받으시고 부어주셨다 이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인격이란 건 뭐예요? 바로 사람의 인격, 그러면 사람의 품성을 말하고 있어요. 품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인격적 하면 그 품성 바탕 위에 모든 걸 거기에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를 그 위에다가 모든 걸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면 그 인격 위에 하나님의 품성 위에 모든 걸 쌓아 올라가는 거, 이게 온전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 검증되어져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 비인격자야, 인간도 아니야, 왜 그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인격적이야, 참 인격적이야. 이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탕 위에 모든 것을 두고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 바르면 고든 나무가 쫙 자라는 것 같이, 그래야 기둥이 되듯이, 그럴 때 기둥감으로 사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화목으로 땔감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느냐?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숨 안 쉬고 꼼짝달싹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다,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 말하죠.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 죽음이란 단어는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는 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900년 동안 더 활동하고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었느냐? 죽었다고는 실감이 안 나요. 이것은 뭐가 죽었느냐?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죠. 이건 뭐가 같은 거 하면 나무에서 가지를 끌어서 화병에서 놓았을 때 방울방울 맺은 꽃이 일주일 이상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었나 살았냐, 꽃이 더 만발에 피면 분명히 끊어져 나온 자체는 죽었지만은 죽는 것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어, 돌아가셨어, 실감나죠? 활동했던 사람이 멈추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심장이 멈추고, 이게 바로 물리적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 이거죠. 이것은 이미 여기에 꽂아놨던 싱싱했던 화병에 있는 나무꽃이 시들시들해가지고 잎사귀가 끊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 자체를 육체와 영혼에 분리된 물리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럴 때 죽었다 실감나죠? 그렇게 생활했던 아버지, 어머니, 형님, 할아버지 죽었을 때 이제는 볼 수 없고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제는 다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누가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영원한 죽음은 꽃으로 보면 이제 꽃이 시들고 떨어졌을 때 그걸 모아다가 소각장에 태우듯이 영원한 죽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이제는 거기에서 육체가, 영혼이 육체, 썩지 않은 육체가 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의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거기에 끊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한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가르쳐준 팔복,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여덟 번째 복,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잖아요. 요거도 먹는 거 무슨 복입니까? 높여주고 정말 그 사람을 극찬하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이 사람이 복이지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고 심지어 박해 순교를 당한 그게 뭔 복이냐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이 자체를 복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받은 사람 같으나 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한 것 같으나 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또 복받는다고 하니까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지, 교회에 빠졌다느니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지, 그러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막 모함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듣지도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 심심하면 한 번씩 나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박수를 쳐준 사람이 있고 존경한다고 하고 부럽다고 하고 내가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아냥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실 그 시대도, 또 선지자 시대도 그때도 있었다 이거죠. 누구의 눈으로 볼 때에 인정받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자로 인정받으면 당시에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역전으로 바뀌어져서 이 땅에서도 역전으로 바뀌질 때를 많이 볼 수 있고,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영성을 거두는 것을 볼 때는 백일하에 드러나서 부정할 수 없는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걸 지적해 주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것을 바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고 후원하시고 밀으시고 돌보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데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버려졌다고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버려진 것 같이 사자굴 속에 버려져서 끝나버린 줄 알았지만은 다니엘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들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그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 믿음에는 크게 나눠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이란 건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어. 거기다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자를 붙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분석해봐요. 오늘날 어느 집사님이 은수저를 갖다 줬습니다. 몇 번 쓰다 보니까 휘어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사실 그게 더 비싼 거예요. 그건 99.99% 순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짱짱한 걸로 해드리겠다고 달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휘어지지 않고 너무 좋아요. 깔깔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60% 70%예요. 구리 노스를 갖다 같이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합금해서 만들었어요. 자, 분명히 거기에는 순음만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합금을 하다 보니까 짱짱 쓰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은수제예요. 그러나 순 99.99%의 은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하나님 아시죠? 배부를 살피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합금이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도 믿고 내가 지금 우러나오는 가슴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담겨있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면 이건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맞아 현실이 맞지 않는 소리야 거부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맞으면 아멘 받아들여요. 그 앞에다 하나님 붙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신념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는데 나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과 대화를 해볼 때, 들어볼 때 나하고 틀리네? 나하고 안 맞네? 그러면 하나가 일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와 생각과 뜻에 관계없이 왜 충돌이 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나를 내려놔서 주님 나는 내 생각이 맞은 걸로 알았는데 주님의 것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까지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것을 그대로 모셔드린 것. 주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100% 인정하십니다. 천지가 멸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에 속한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온 생각과 의지와 뜻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신념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 성공률이 50%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1장에 속하는 그 복음성 우리 부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치며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의 두 원리.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이 원리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믿음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하신 말씀은 거기 말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하면서 언뜻 듣기에는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왜? 믿음 있느라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믿음 가지면 너 구원 못 받는다, 너 행해야 된다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지 않고는 절대 어떤 너희가 선한 행실을 취하고 행동을 똑바로 취하면서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사도입니다. 또 여기 바울도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말한 것이 상반된 것 같아요. 하나는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느껴지고 하나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분명히 14절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는 사도가 말했던 그 내용 가운데서 상반된 것이 되어진데 여기에서 왜 그럴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은 모두 다 유대교, 구약시대의 선자들이 전해줬고 또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믿음이 약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이게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다 이거죠. 믿음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다 이거죠. 그들 나름대로 옛날 했던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와서 보니까 옛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길 때 유대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죠. 양을 잡거나 송아지 잡죠. 절차가 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바로 속죄 제를 지내고 화목제 지내고 했을 때 뭔가 후련하고 내가 용서받았다. 난 이제 살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진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지고 해결해 주셨다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가르쳐 주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다 보니까 싱거운 거예요. 싱겁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믿는데 돌아서면 뭐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또 더 나가서 어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더라도 믿음이 부족하니 율법을 행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무리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망했던 갈라디 교회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선생은 말할 때 어떤 배경을 두고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야고보 선생은 지금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인이 다 흩어집니다.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거기에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 힘들고 힘든 그들에게 믿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마음으로만 믿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 놔두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주 천방지되어지고 막 너무 난잡하게 막 뛰어다니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마 그러면 쥐준 거지 조용하다가 킥킥 하고 또 팍 뛰어다니고 막 어휴 나 정말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고 하고 완전히 그 경험들을 다 해보잖아요. 근데 오늘 아파갔을 때 꼼짝달싹하지 않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밥도 안 먹고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느낀 점이 뭐예요? 좀 난잡하더라도 건강하면 좋겠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한 하고 싶은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은 듣고 깨달아졌으면 우리는 거기서 뭔가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가 환난을 받고 핍박받는다고 해서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마음속만 믿으면 돼 마음만 믿으면 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이 믿음이 살아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울 때일수록 너희 믿음을 보여줘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하면서 강력하게 여기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야고보는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행하게 돼 있다. 이럴 때 온전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아예 원론적으로 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 어떤 무엇이 첨부된 거야. 행해야 된다. 공로를 세워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 여러분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탕감받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도적이 의적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 칭송해주며 박수 쳐주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죄의 누명을 벗겠느냐 이거죠. 죄인은 여러분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행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신앙관을 세 가지로 정리를 내줬어요. 그 정리하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구원의 근거는 은혜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다 이거죠. 은혜로 받은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행위로서 좋은 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10절 말씀을 따로 보는데 이게 연결되어진 거예요. 한 단락 속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만들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그때만 연상한데요. 여기에서 가르쳐준 건 8절, 9절, 10절 이어진 내용 가운데서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가운데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 받은 자다. 누구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수 믿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은 아까 세 가지 바울이 정리를 내줬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는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 야고보 선생은 행함을 강조해서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혼돈되어진 믿음을 강화시키고 어느 믿음이 살아있고 어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보충시켜서 살아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그 믿음이 구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죽은 믿으면 죽은 것이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리 재주꾼이고 아무리 정말로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믿으면 된다, 믿음이 된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2장 22절에서 잘 가르쳐 준 것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다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살아낸 믿음을 알지 못하여서 육체에 있을 동안에 믿음이 잘못되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될 찾고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를 찾고 계신데 죽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 당시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교가 옛날에 그런 습관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야고보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이것은 엉뚱한 짓하고 그러다 보니 이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줬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면 상반돼서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선생은 행함을 강조했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해서 상반돼서 충돌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거죠. 동전의 양면은 이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숫자가 있고 뒤에 화상이 있으면 그게 인정을 받지, 앞에는 글자가 있는데 화상이 없다고 한다면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손이라고 할 때는 손등을 두고만 말한 거죠. 손바닥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바닥도 있잖아요. 양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나이다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 같았으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구원을 받는 것은 왜 받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선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검증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우리의 실학을 검증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주여 무엇보다도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상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원리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믿음의 원리가 뭐냐? 그 원리는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하는 믿음이다. 믿음이란 단어는 명사입니다만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믿노라 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움직이질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죽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이 있지만 내 아들이 살았을 때 내 아들이지 죽어서 제적 등본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너희 믿음이 너희 속에 있는지를 확정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우리 말씀 보면 거기에 7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그들의 열매,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15절에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15절에는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말씀을 15절에 해주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선지자, 거짓만 딱 가리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많이 알고 지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앞에 붙습니다. 그런데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건건께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17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같이 읽을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우리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거죠.
16절부터 15절부터 쭉 보면 거짓 선자들을 이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뭘로 하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무려 16절부터 20절까지 열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7번이나 나와요.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육체 있을 동안만이 우리의 신앙을 수정할 수 있어요. 육체 떠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2021년 12월 마지막을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는 12월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새해를 맞이한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붕 떠 있는 마음 가지고 맞이하지 마시고 한 해를 깔끔하게 우리 정리하고 내가 잘못됐고 잘못된 믿음을 점검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신앙의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입술로만 말한 것이 영광 아니에요. 잘 아시는 말씀 앞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거기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서 순종하면 지키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열매는 움직일 때 열매예요. 마음으로 안 믿고 가만히 있어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방심하면 그냥 쉽게 무너져버린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쌓아올린 거 힘들게 쌓아올랐지만은 와르르 무너져서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린 이때에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며 주님 언제 오실지 알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너 무슨 열매 맺었냐 할 때 총알처럼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 수는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 가다듬고 그래도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 생각하셔서 진심으로 신실하게 결단하면서 살아있는 믿음 되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간증거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2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신 주님,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1년이 다간 오늘의 시점에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잘못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며 저희들이 온전한 그 믿음, 하나님이 찾는 믿음, 기뻐하신 믿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찾고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싸우니 저희들 믿음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시적인 것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이 중심 보시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하오리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생명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의 신앙 살아있는 믿음 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 복된 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사모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오늘까지 지켜왔고 믿음이 있어서 모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왔는데 저희들 살아있는 믿음인지 열매를 무엇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지를 생각할 때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환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야고보는 더 격려하면서 살아있는 열매를 살아있는 자로서 맺어야 것을 촉구하시며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저희들 때가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찾고 있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두 손 벌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주여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다며 강하고 담대하게 생활하여서 험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